오늘 말씀은 여기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약속 십자가. 나를 향한 약속 십자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십자가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생명이 누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도 십자가의 사랑의 성취이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게 창세기를 비롯한 그 성경의 초반에서 말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정말 진한지 이런 말씀의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하루 빠지면은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처럼,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건하게 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것하고 경건한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경건하게 보내자는 거지만 우울하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슬픔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고난주간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부활의 기쁨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도 해보고, 또 여기 노트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거 미리 써놨어요. 3페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페이지 쓰고 1페이지만 딱 나왔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네, 미리 써놨더니,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서 금식할 때 또 필사하며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또 온라인 미디어 등 우리의 취미생활 등등등 우리에게 조금 분산하게 하는 것들도 절제하면서 더 경건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또 가족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그 여정, 구원의 출발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크고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고 길기도 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면 그 사람이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굴복시키고 새롭게 살게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 처지가 되었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창세기의 창조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유한한 존재로, 잠시 그냥 만났다가 헤어질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그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동식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지 죽고 심판당하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늘 우리하고는 교제하는 인격적인 소통과 나눔을 하는 존재로 함께하자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였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어졌어요. 그 약속이 뭐죠? 선악과의 약속입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를 손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허락하는, 왜 한 가지를 손대지 말게, 한 가지를 건들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다 내 것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게임에 이제 인간이 범하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어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이 완전히 이제는 퇴색되어 버려요. 사탄은 눈이 밝아진다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뜨지 말아야 될 죄악의 눈을 떠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것을 맛봐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습관이 되었을 때 어디에? 눈을 떠버렸다. 눈을 뜨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을 떠버린 그 죄악의 오염이 인간에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그 전까지에는 벗었다는 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벗은 줄을 깨닫다라는 건 뭡니까?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느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반복을 하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자기를 가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나뭇잎 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만한 게 아니고, 그죠? 손바닥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눈에 보인 게, 저 정도는 돼야 좀 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서 엮어서 가리고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행하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옹색한 조잡한 일을 인간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리고 싶으니까. 가리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그것의 뿌리는 죄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리고 나 자신을 숨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것은 또 무엇으로 문제가 이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였지만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 당당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당당함이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범죄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가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대상에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그 전에는 뭡니까? 공급자이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고 나랑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에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그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두렵고 만나기 싫고 거절하고 싶고, 나중에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담아 부르면 활짝 웃으면서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 인간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원래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숨는 것이 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 늘 대면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그는 이제 두려워서 피하게 되었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누구와의 단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가 왜 이렇게 악한 것이냐?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단절시킵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이랬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잖아요. 남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전혀 저는 진짜 안 먹을라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쪼잔해요. 죄 지은 인간은 이렇게 옹색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남 탓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한 몸을 이루었던 그 여인에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분리를 시키죠.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또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고 저 여자 탓이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인도 뱀이 시켰다고. 뭐예요?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진짜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는 풀칠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끌려 나오듯이 아담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아담이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누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창백하게 두려움에 질려 있고 몸 이곳저곳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져요. 나뭇잎이 떨어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주섬주섬해서 다시 자기를 가리면서 금방 따온 새 나뭇잎인 것처럼 보이지만 햇볕에 잠시만 있어도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요. 가리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려진 것도 없고 부끄러움만 더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뭐 하나 가릴 수 없는 누더기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정한 자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의로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무엇과 같이?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입을 모두 모아서 몸을 다 가린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는 시들어버리고,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과 마른 잎사귀는 살짝만 부딪힌다 해도 바스라져 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유한한지 허접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도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두려움, 자기의 열등감, 이것을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사서 자기를 치장하는 이유, 그렇게 죽자 살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열등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학벌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있으면, 배운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내 부끄러움이, 내 열등감이 좀 가리워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열등감을 그렇게 커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원죄, 원래의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릴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도 나를 치장하고 덮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보세요. 다 그래요. 화장을 하다 나중에 변장이 되고 위장이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왜 그래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자연미인이라 이 새벽에도 다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을 수밖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몇 년이라도 함께 키우던 애완견이나 그런 동물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안 키워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키워본 사람은 그 십수년을 내가 함께 가족처럼 그렇게 나를 반겨주던 그 강아지 하나도 세상을 떠나면요, 정말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아픔과 슬픔을 느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위한 장례식장도 생겼어요. 아시죠? 근데 그게 웃어넘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키우던 애완 동물 하나 세상을 떠나거나 단절이 돼도 그렇게 슬픈 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얼마 동안만 같이 있자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함께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아담과 하와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함께한 시간은 영원에 근접한, 어쩌면 1년, 2년 이러한 숫자로 셀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시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렇게 긴밀한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떨까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마치 군에 가는 아들을 떠나보낼 때 뭐 하나라도 더 하나 먹여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멀리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자녀들을
정말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는 다시 아담과 하와를 대면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떠나가는, 이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별하는 심정에 누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스스로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그 떠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누더기같이 나온, 거짓골로 나온, 두려움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불같은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정말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궁색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손 안 치워! 그게 뭐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으셔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과 가죽옷은 비슷합니까? 천지 차이예요. 나뭇잎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해서 가려도 가릴 수 없고, 가려도 부끄럽고, 가려도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이렇게 허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줬어요. 요즘에도 가죽은 정말 너무 좋은 의복의 재료입니다. 절대 요즘처럼 가죽을 생산하는 시대에도 가죽은 절대로 싼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으로 지어 입혀주신 옷을 입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그 가리고 싶은 곳이 하나님의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가려지면서 그는 비로소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조금 마음이 놓일 수 있었어요. 이 가죽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 입혀주신 아주 좋은 옷이 되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죽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는 서로 맹수가 서로 잡아 뜯고 물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이 오염되기 전의 시대예요. 동물들 역시도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이 되기 위한 그 동물은 최초로 죽임당한 동물이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죽임당한 동물. 왜 죽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동물은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몽골이나 그런 지역에서 사냥을 해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핏덩어리가 된, 이제 살덩어리가 된 그 동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죽옷이 되어서 입혀 그것으로 그나마 마음을 안심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록되지 않은, 드러나지도 않은 그 이면에는 철저히 버림받은 한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점이 벗겨져서 핏덩어리가 되어서 어디엔가 나뒹굴 그러한 핏덩어리 동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살점이 벗겨져서
희생당한 생명을 잃은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죄인을 위해서 가죽을 벗겨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이 행위, 그리고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된 이 생명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채찍은 그냥 가죽끈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라고 했죠. 이 채찍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휘가 마서 그 살점에 휘가 마서 타격을 주는 채찍이 아니고 그렇게 짧지 않은 그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구슬이나 쇠붙이가 그 안에 그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채찍으로 치는 순간에 그 구슬이나 혹은 그 뾰족한 동물의 이빨이나 뼈가 탁 하면은 채찍과 같이 몸에 휘감기면서 그 끝에 있는 그 쇠구슬이 이런 것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겨야겠죠. 쳤다가 당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뜯겨져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이전에 당한 채찍질은 이렇게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빨리 그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만약에 있으면 사람이 물만 안 먹어도 적어도 며칠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까지는 못 봐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되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들려고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점을 뜯어내요. 살가죽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고 살가죽을 벗겨내는 채찍이었어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 때 살점이 뜯겨지는 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다 가린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십자가형은 그렇게 관대한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모든 속옷까지 다 벗기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을 완전 말살시키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들었다면 아프기만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이 십자가에 굉장히 이 정신적인 고통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무엇을 나눴다고요? 예수의 옷을 나눴다고요. 그러면 뭐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옷이 다 벗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살가죽이 뜯겨지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실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대신에? 그렇죠. 가죽옷이 된 그 동물과 같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옷이 벗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떠나는 죄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시죠.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죽옷이 되어 이렇게 가려주는 것처럼 너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결하실, 너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실 그 의의 옷이 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가죽옷을 입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그 오실 구원자를, 너의 모든 부끄러움의 해답이 되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믿어라. 그 약속을 붙들어라. 이게 이 가죽옷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영화나 그림보다 훨씬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더욱 그런 건 우리가 본 십자가 그림에서는 그래도 속옷은 입힌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옷을 벗김당한 채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체로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누구 하나라도 다는 아니어도 속옷만이라도 입고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면,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에 서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유일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이 되셨어요. 죄인처럼.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향해 가셨습니다. 기꺼이 스스로 모든 옷을 벗으시고 자기가 수치가 되시고 자기가 부끄러움이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부끄러움을,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도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그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수치가 되어주셨어요. 수치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부끄러움을 이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수치도 이기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제 외국에 사는데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한국에 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왜 왔냐면은 자기 아이를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꼭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갓난아기. 외국인 남편.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독일 사람이었어요. 막. 근데 이렇게 있다가 애가 옆에서 찡얼거리는 거예요. 왜 찡얼거리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엄마가 된 이 제자가 엄마잖아요. 목사님 어디 조금 이렇게 잠깐 다녀올 때가 있냐고. 저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기 젖을 물리려고.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에선가. 그리고 애를 또 안고 울던 애가 안 울고 이제 웃고 있어. 어떻게 한 거예요? 젖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순간 처녀 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되니까 얘가 이 엄마로서의 그 모성애가 자기 아이의 젖을 물리는데 거침없이 어디에서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그 얘기가 떠올라요. 엄마는 아니지. 여인은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근데 엄마가 무엇 때문에 강합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강해지더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면 괜찮아.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분이고 수치스럽지 않은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죄와 완전히 다른 분이셔서 그는 더 부끄럽고 우리 죄인보다 더 그는 수치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뭡니까? 사랑이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이긴 거죠.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파서도 죽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명예스러울 때 죽고 싶어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 취급받을 때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죽고 싶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식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부끄럽게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수치스럽지 않게 하려고 남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자기의 의로움을 주시려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본인이 감당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면 그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기쁨은 뭘까요? 그 기쁨은 내가 수치스럽더라도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편안해지면,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부끄러워도 나는 괜찮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조차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은 도끼가 있고 악의에 차 있고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도끼 가득한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눈은 자기가 죄인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되시고 수치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눈이 따뜻하세요. 그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 그 눈은 오히려 사랑이 넘치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었지만 나의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의의 옷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감당하겠다. 나는 수치스러움을 감당하겠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무엇으로,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는 나체가 되셨지만 그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셔서 그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수치를 면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네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네 죄가 뭔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얼마나 나쁜 악한 아들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를 뛰어가서 안아주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요.
노예로서 신발이 없는 그에게 신을 신기고 다시 자식의 권세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뭡니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 의의 가죽옷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졌어요.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치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든지 그 의의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담대히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뭇잎을 걸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임시적인 것,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것,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가꾸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잎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고 의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처럼 내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정욕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무화과 나뭇잎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시들지 않는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 의를 입은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수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여 주신, 나 때문에 그렇게 나체가 되시고 나 때문에 가죽이 벗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 당신이 나의 당당함이 되셨으니까 다시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수치스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당신 앞에 당당하게 수치스러운 자가 아닌, 부끄러운 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수치가 아닌 자랑거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옷, 가죽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